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이제 해막이라고 하고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은 어마어마하지요. 하마터면 애굽의 왕이 될 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조금도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로 강팍하기 그지없는, 그리고요 강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열등감과 그리고 어떤 그런 불순종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는 관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광야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근데 그 견디기 힘든 조건,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적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모세는 그 삶을 아름답게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어지간한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요 열정이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감기가 들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감기가 들어오니까 에이 그냥 들어오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이 식어져요. 혹시 막 지금도 20대 뜨거운 사랑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얼굴들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 혹시 그런 분?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현실이 안주하고 싶어지고요, 내일에 대한 도전은 두려워지기만. 그래서 사람은 50이 넘으면 보수주의자로 다 되어요. 거의 대부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모세는 그 험난한 풍파를 헤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도 신명기 36장인가에 보니까 죽을 때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고요. 강철 같은 건강의 소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론이나 훌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요수와 같은 탁월한 그런 서포터들이 옆에서 잘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망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에는요,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방해거리들, 이 시험거리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갈수록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으로 교육과 그리고 문화, 정치, 철학 모든 것에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교회에 대한 저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제 딸아이가 그쪽에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누가 교회 벽에다 무슨 붙이고 갔다는 사진을 찍었는데 막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래요. 갈수록 교회에 대한 저기를 불태우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필요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어디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삶 역시도 갈수록 피곤하지요, 분주하지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제가 전번에 세미나를 참여하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당동 그 복잡한 데를 지나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채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나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다짐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적이고 저기를 불태운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강털 같은 체력, 그러니까 120살이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체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무언가 조금 구별되어진 어떤 특별한 달란트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아론과 훌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탁월한 조력자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모세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모세처럼 그렇게 식지 않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심으로 모세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하게 그지었고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과 그리고 노예 근성이 뼛속같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 주셨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그랬어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는 여러분 결코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는 이름난 곳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진 삭막한 광야의 그런 곳이었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막이라고 하는 이곳은 허름할 수밖에 없었지요. 광야의 어느 한 곳, 이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소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대리자요, 당신의 친구가 오는 것을 지극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모세가 올 때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하셨다, 즉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헌신과 역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세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노예 근성,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한 그 광야,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그 광야의 약탈꾼들,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모세의 능력은 다른 데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셨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며 뭐 했다고 했어요?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누구와 이야기한 같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반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한없이 나약한 존재요, 부족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구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모세는 광야의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요, 심히도 찌들었고 허름한 사람이에요. 광야의 찌든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지친 삶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허름함에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모세는 더 이상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죄인도 아니었고요, 허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바로 친구였습니다. 사랑을 함께 나눌 친구였고요, 모든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광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련하기 그지없는 노예 근성을 도려낼 수가 있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광야의 약탈자들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최악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친구가 아닌 노예나 종처럼 대하셨다고 한다면 모세 역시 어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처럼 광야가 그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 말할 수 없이 열악한 그 환경의 조건들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친히 광야의 해막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의 정도를 넘어서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성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무덤이 되어지고 사망과 죽음이 우리의 묘비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받은 땅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양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명,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남은 사명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무엇입니까? 만남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남은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로 지치고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에서 결코 식지 않는, 피곤치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곧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몫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광야의 환경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그 길도 얼마를 더 가야 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났고 늦게 누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참 피곤하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전사님이, 여전사님이 한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4시간, 5시간 자꾸 막 해가지고 나중에 제 아내한테 전화하고 사모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화를 5시간, 6시간, 4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고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주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의 한적한 곳에 회막을 짓습니다. 진정의 시끄러운 소리,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 한적한 곳에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남이 모세로 하여금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였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그 만남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노예 근성도, 그리고 어떤 자연환경도, 어떤 대적들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론과 훌 그리고 요수아와 같은 탁월하고 뛰어난 서포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역시 정말로 중요한 조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만남이 무엇입니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남은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시죠. 지옥철 타고 회사에서 가면 얼마나 또 분주하고 바쁩니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예, 또 경쟁자들과 얼마나 또 치열하게 또 다투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2개, 3개. 저는 미국을 뭐 잘 모릅니다만은 유대인들도 못 당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죠. 그래서 한국인이 이사 가면 유대인들은 짐 싸고 간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이 한국인이 들어와서 유대인이 짐 싸고 있는데 또 다른 한국인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우리 살았다. 짐 풀자. 그러더랍니다. 한국인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한다라고. 예.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2개, 3개 막 경쟁자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 또 주말에는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아름다운 친구를 만나고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면 성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기꾼, 도박꾼, 폭력배 만나면 인생 거덜나는 거. 파출소에 가서 자기 자녀들 문제 있는 가기 부모들 하는 말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 그래. 여러분, 잘못 만나면 실패하게 되어져.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사람도 잘 만나야지만 진정한 성공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부모요, 나의 친구요, 나의 스승으로 지도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패자는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세상을 만나고 마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전히 게을리하고 뒷잘로 미룹니다. 혹시라도 직장과 사업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피곤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탈진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분주하고 일어설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분명합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력은 분명히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적 삶에 반드시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 무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오늘 우리들의 헌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열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진다. 둔감해져. 느끼지 못,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다면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낡은 과거의 구습에 매달려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낡은 전통에 목숨 걸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안일함에 젖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밀려드는 모든 지침과 고단함이 새로운 기쁨과 능력으로 새롭게 또 셈수 없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알바를 하느라고 바쁘고요. 그리고 바늘기보다 더 작은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느라고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헬 지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김희곤이라고 하는 건축사가 쓴 아빠는 매일 가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아빠 역할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서 날마다 가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제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찜질방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피곤하고 지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된 곳이 아니면 갈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냐,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시고자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장소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깊이와 질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깊이, 그 질이 결정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2020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만나시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지치고 피곤치 아니하는 삶의 은혜를 우리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 참된 소망의 빛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